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핵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하나 감사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와 기도 그리고 이 기쁨, 이 세 가지는요 성도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기도, 감사, 기쁨 이 세 가지가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분열이나 분쟁이나 썩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녹여내어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썼던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마냥 기뻐할 만한, 또 마냥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감옥에 몇 번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매래 39대를 3번씩이나 맞고, 툭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쫓김당하고 매맞고, 이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라고 자신의 개척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에 기도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지나온 지가 이제 반을 넘어서서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느꼈던 감격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기쁨들, 그런 것들을 소유한 채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어떤 감사, 어떤 기쁨,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믿음,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요, 내 뜻, 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맡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였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맡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방식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기억해 보니 내가 너희들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음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대로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힘이 돋고요, 신앙의 은혜가 되고요,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드렸더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감동의 기억들, 그 하나님이 돌보심의 기억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성도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교회의 절반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와서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의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에게 구하였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는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이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편만히 있을 때는, 안락할 때는 이런 믿음들이 크게 빛을 발하지 않고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발휘될 때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 믿음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이것이 진짜 힘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게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때이구나.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이 믿음을 발휘하고 표현하고 이것을 내가 드러내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도들과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들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하며 가장 화려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다윗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믿음이 정말로 빛을 반짝반짝하고 발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어요. 정말 성경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 다윗의, 어린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어린 다윗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정말 나라가 이제 자기에게 다 주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어리고 지혜가 없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솔로몬 전체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가장 빛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빛날시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인생에 언제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저 아말렉의 군사들이 나를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요, 그 빛나는 믿음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그 빛나는 순간들, 그 순간들 하나님은요 정말 일어서서 두 팔을 벌려서 정말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정말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빛날 때는요 바로 그 최후의 순간이었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숨지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가장 빛났습니다. 가장 빛났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스데반은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편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네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고난이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감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 안에는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그 뜻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유명한 연예인 이름 한번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남진 가수를 아십니까? 하면 아실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남진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K-팝 스타들이니까 블랙핑크를 아십니까? BTS를 아십니까? 다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압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은 나를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대통령을 잘 압니다. 대통령 알지요. 이름도 알고요. 고향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너를 알까요? 모릅니다.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를 알지만 그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름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성격을 내가 다 경험해 봤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식과 정보로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런 겉모습,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감동 없이 주어지는 정보 체계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그냥 단순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 그걸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두드리시면서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나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도 나를 알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금공교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요,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로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필이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친척 본토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과 같이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된다는 것은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내 믿음 하나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전혀 발휘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요, 반드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발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교회는요, 그 사랑을 나누어 나가고 그 사랑을 표현해 나가고
그 사랑을 함께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믿음과 교회를 통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어 나가는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시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누구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일어나요. 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직장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맨날 상처받아요? 어디서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처받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받아요? 대부분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아니, 사랑이 제일 많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사랑이 제일 많아야 하는 곳에 무엇이 제일 많아요? 상처가 제일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가시 돋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시 돋친 말, 듣기 싫은 말, 상처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고요, 형제고요, 가족들이 내한테 가장 많은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따지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와, 내가 상처받아 이제 결혼생활 못하겠다, 내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안 하더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밥을 먹어요, 함께. 그리고 또 같이 잠을 자요. 상처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어디서 받아야 제맛입니까? 교회에서 받아야 제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그 사랑이 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말씀을 전할 힘이 없네요. 그 상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뭐 받은 상처가 더 많은데 뭐 내가 무슨,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가정은 없고요,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만일 매들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부모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하지 않던가 진짜 부모가 아니던가. 사랑한다면 매를 듭니다. 사랑한다면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좀 상처되는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상처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상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상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끌어내셨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야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뱀이 일어나고 왜 그런 기근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믿음의 감사에는요, 따라합시다. 기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내용 안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아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이제 그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업의 풍성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업이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기업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뺏기겠습니까? 뺏기지 않겠습니까?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은요, 결코 다른 어떤 이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요, 결코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 존재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기업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어떤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영광을 소유할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데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채워주셔요.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내용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거든,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는 이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그러고는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찬양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장애를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장애를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러져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쓰러져 있던 자들이, 낙심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진 그 선포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하노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도 선포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오후 때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할 건데요, 그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릴지어다. 지혜가 자랄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감사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부르신 뜻을 아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에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달려갔기를 다가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 그런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